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실 긴 연휴입니다.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라오실 때 보셨나요? 오늘 교회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소로 좀 마련해 놨습니다. 어른들도 가시면 간식이랑 이런 거 드실 수 있대요. 너무 얘기를 해버렸나? 500인분 정도 준비해 놨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셔서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맛만 보시고 아이들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이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철로역정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교육자 중에요, 목사님들 중에 딸바보가 있습니다. 딸바보. 누군지는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딸 아이가 이제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배 시간에 크게 외치더라고요. 아빠가 앞에서 찬양인도 하니까 뒤에서 이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그냥 아빠가 아니에요. 아빠 발음 잘 안 되니까 아빠 좋아 그러더라고요. 아빠 좋아, 아빠 좋다고, 아빠 좋아, 아빠 저 앞에 있는 거 보면서 아빠 좋아 라고 크게 막 외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끄러우니까 내보내, 이게 아니라 이 아이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시겠구나. 그런 다른 기도나 다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것 제가 이 기도 제목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으신 이야기는 하나님 좋아, 아버지 좋아 아닐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나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이 어린이 주일에 다른 것보다도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이런 운동을 다시금 또 펼치려고 해요. 다른 건 아니고요. 가정 예배 드리기. 그래서 주보 3회에 보면요, 여러분 간략하게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시면 좋습니다 하고 가장 간소화된 방법을 넣어놨습니다. 이미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가정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정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선택 1번에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5월 안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에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선택 2번에는 간략한 순서들을 넣어 놓았고요. 마지막에는 보면 사진을 좀 찍어 남겨주시면 좋겠다라고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교회로 주시면 잠시 동안 우리가 전시도 해놓고요, 보았다가요 나중에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가 다른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열방교회 가정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이어달리기를 한다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교육만으로 할 수 없고, 교회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들려주는 언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들려주시는 그 가정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철학적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미궁에 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미궁에 관해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억하십니까? 미궁은 무엇을 상징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미궁은 그렇죠,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필요하고 간증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들도 여전히 있음을 확인하고 나누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또 다른 한 면, 교회가 해야 할 기능 중에 이러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 교회는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곳, 안식을 주는 곳, 쉬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 교회는 성도들에게
지식을 주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하는 역할이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는 역할.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화면에 보시는 것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까요? 가평에 있는 필그림하우스에 가면 그 미궁 카페 안에 보면 이렇게 평화의 방이라고 해서요, 우리 철로역정에는 평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라는 이름을 가진 방이 이렇게 안락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밤이 깊도록 경건, 신중, 자선 이런 자매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크리스찬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방으로 안내를 받는데, 그 방이 이렇게 침실이 잘 갖춰져 있는 안락한 방이었고 그 방의 이름이 피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크리스찬은 아마도 오랜만에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책에도 이렇게 나오죠. 새벽녘까지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크리스찬의 입술에 노래가 울려 퍼지죠.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여기가 어디인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능한 곳,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 죄를 용서받은 이 몸 이미 천국 문턱에 사네라는 고백을 할 만큼 이곳은 안전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평안히 주무시면 안 돼요. 이 예배 시간에 깊이 잠드시면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몸을 성전된 교회라 할 때에 그것은, 그 말은 곧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음을, 우리 안에 평화가 내재되어 있는 상태임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창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건물 안은, 이 방 안은 따스한 온기가 있고 화목함이 있고 화평함이 있고 온 성도들의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잠을 자는 것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숙면을 취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 사회는요, 수많은 이들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온갖 끊어지지 않는 일에 관한 무거운 생각들, 끊이지 않는 책임감, 두려움, 불안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는 불면증으로도 찾아오게 되어지죠. 잠을 잘 잔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의학에서 말하는 것들 좀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면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피로감과 무력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피곤한 상태에 있지 않으십니까? 무기력함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은요, 우리의 몸과 정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시간이죠. 그래서 잠을 못 자면요, 이런 회복의 과정이 방해가 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성 피로가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누적되는 거죠. 무력감이 쌓여져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수면이 부족하면요, 정신질환도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울증도 그렇고요, 우리 불안함도 그렇고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도요, 여기서 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잠을 못 자면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수많은 감염병들에 걸리기 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신체 곳곳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만성 질환들이 더 나타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수면 장애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이 또한 의학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화면에 볼까요? 쉬운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히 잠을 깊게 주무시고 싶다면 잠자는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몇 시에 우리 가정은 취침한다.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정해놓으시고 루틴처럼 매일 반복하시면 우리 몸이 생활 리듬이 거기에 맞춰져서 잘 잘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이것도 중요하대요. 여러분의 잠자는 환경을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쾌적한 수면 환경, 침실을 어둡게 하시는 것, 조용하게 하는 것, 그리고 통기가 잘 되도록 시원한 환경이 되게 하는 것이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 하나만 더 볼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트레스를 꼭 풀고 주무셔야 한답니다. 잠자기 직전까지 일에 매달려 있으시면 안 되고요. 주무시기 전에는 꼭 따뜻한 물로 한번 샤워를 하는 게 좋고요. 책을 읽으시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면 유도제인 성경책 읽기를 하기도 하시죠. 그런 의미로 읽는 것보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을 읽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것 볼까요?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제한하는 게 좋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코올은 사실 우리에게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사랑하시나요? 알코올 좋아하시나요? 카페인도 마찬가지고요.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잠자기 전에 미디어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굉장한 수면 방해를 일으킨다는 요인이라는 것 알고 계시는데도 잠들기 전까지 혹시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붙들다가 눈이 감길 때까지 견디다 주무시지는 않으시나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잠자기 전에 미디어를 보면요. 그게 보통 미디어의 인상은 우리 기억 속에 2시간, 3시간 동안 남아있대요. 그럼 2-3시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평안의 방은요, 다시 말해 평안을 가진 자는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그냥 우리의 단지 마음 상태의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 평안의 방은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공급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져서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저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런 기도 제목이 수시로 오거든요. 여러분에게 또한 갈급하고 상한 심령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의 간구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쳐서 깊은 영혼의 안식을 취하고 주님 안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미궁에는요 서재가 있습니다.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가평에 필그림하우스 가면 미궁의 그 안에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책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서재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 곳인데요. 실제로 가보시면 꼽혀있는 모든 책들을 마음껏 꺼내 읽을 수 있는 신앙 서적들이 있고요. 오른쪽 화면에 보는 것처럼 수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사들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크리스찬이 보게 되는 책은요. 이 언덕, 모든 언덕, 세상의 주인이 갖고 계시는 그 주인의 족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아들이고 영원 전부터 계신 이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수많은 역사들의 기록이 가득한 책을 보게 되죠.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요. 그분께서, 주인께서 부르셔서 주인의 일을 맡아 감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나라를 싸워 이겨 굴복시켰고, 어떻게 의를 행하였고, 어떻게
영원한 약속을 얻었고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어떻게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지나가며 어떻게 그 칼날의 위험을 피하였는지 어떻게 저 약한 자들이 강한 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고 적군들을 물리쳤는지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앞에 딱 한 단어가 남아 있어요. 그들은 무엇으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되어 있죠? 무엇으로 칼날을 피했다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무엇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죠? 믿음으로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죠? 들음으로부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기록된 말씀들을 읽게 됨으로 인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미궁에 서재가 들어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가르치며 배우도록 힘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도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고백했죠. 베드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권면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단지 어떤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장이 될 수 없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장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수고하는 일, 교육자만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아니라 설교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요. 교회는 그 한 면이 학교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기능이 필수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훈련 과정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려 하지만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놓아두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일들에 더 중요하고 바쁘고 배워야 할 세상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훈련에 들어오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성도님들을 허락하셔서 여러 마음 움직이셔서 제가 어제도 좀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상반기에 어떠한 훈련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신지 확인했더니요. 올해도 확신반이 몇 번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신앙성장반 있었고 제자반 진행 중이고 성경대학 하고 있죠. 그리고 각 주일학교 부서들이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물어봤더니 그 명을 다 합쳐봤더니 명단을 지금 270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너무 귀한 일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 하죠? 잘 알고 계시네요. 물이 들어올 때 왜 노를 젓습니까? 물의 힘에 따라가며 쉽게 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요, 교회가 어떤 훈련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 흐름에 몸을 던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요, 집사님 한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대학을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닌데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뭘 배우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다가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성경대학에 앉아 있더래요. 그 얘기를 최근에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흐름이, 파동이 밀려오면 거기에 몸을 던지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합니다 하면 여러분 그냥 들어와 몸을 맡겨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참된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고, 그 지식이 자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의 훌륭한 군사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재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떠한 예언들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어떠한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음을 이 크리스찬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는 성취된 예언의 힘은 원수들에게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원수들이 성취된 예언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권세는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순례자들에게는 성취된 예언은 무엇이 될까요? 이 순례의 길을 걷는데 확실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 이 길을 온전히 잘 가고 있구나. 이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또한 나타나겠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성취된 예언들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취되지 않은, 앞으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에 힘쓰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무기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필그림하우스 사진인데요, 이렇게 무기고의 모습을 잘 재현을 해 놓았는데요, 이 무기고는 주인께서, 이 언덕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을 위해 허락하신 모든 종류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칼이 있고 방패가 있고 투구가 있고 흉배가 있고 헤어지지 않는 신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좀 찾아볼까요? 전신갑주가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화면에 하나씩 체크해 드릴게요. 진리의 허리띠가 등장했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린 전신갑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철력정에 보시면 여기에 하나 더 언급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까지요. 주인이 만들어 놓으신 무기고 안에는요, 이러한 전신갑주와 함께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무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실게요. 하나하나 의미를 좀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요.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에 차고 있다는 것은 중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고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는 우리의 신실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복음의 신발은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깨끗한 양심을, 구원의 투구는 그 구원의 확실성을, 그 은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의미로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엎드릴 때에 모든 마귀의 시험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하는 순례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정리할까요? 또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사용되었던 장비들이 크리스찬이 보는 그곳에 잘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뭘로 보이십니까? 지팡이. 질문을 드릴게요. 누구의 지팡이일까요? 네, 모세의 지팡이라고 설력중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말뚝과 망치예요. 정과 망치인데 이것은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쓰여졌던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실까요? 항아리, 나팔, 횃불입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기드온이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사용했던 도구이죠. 다음 또 하나의 막대기가 등장한 이것은 사사 중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블레셋의 600명의 군대를 물리칠 때 썼던 소모는 막대기이고요. 그 다음에는 나귀 턱뼈입니다. 누가 생각나시죠? 삼손의 손에 들려서 쓰여졌던 나귀 턱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물매와 물맷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쓰여졌던 거예요. 화면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사용하실 심판의 칼까지 있음을 크리스찬이 확인을 하는데, 저는 그 칼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요. 이곳을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하시고 야엘의 그 말뚝과 망치가 어떻게 쓰여졌고 기드온의 항아리, 나팔, 횃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쭉 보고 넘어왔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 전쟁에는 하나도 쓸데가 없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전쟁에 이 중에 하나 택해서 들고 나아가면 뭘 들고 나가야겠습니까? 들고 나갈 것이 없어요. 이 도구들은 그저 나무 막대기, 그저 망치, 그저 횃불, 그저 쓸데없는 나귀 턱뼈일 뿐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전쟁의 도구가 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좀 적용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나라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도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붙잡으시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나타내시고도 남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그러한 것 아니었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이 된 것이죠.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멸망하는 그저 비참한 사형 틀, 저주받은 나무 틀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더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자 능력이요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도구에 있지 않습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확증하고 나타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가득했던 그 서재와 미궁과 무기고에서처럼, 여러분, 교회는 정리하면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야 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되어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성이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내시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군사, 그러한 평안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지식에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시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나 자신을 축복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 이번에는 손을 내밀어서 서로 축복하며 한 번 더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평안을 잃어버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되는 일과 염려되는 일과 찾아온 고난과 환난 앞에 그 잃어버린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비해 놓은 이 평안의 방에 들리어 충분한 안식을 누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깊은 잠을 자고 다시 힘을 얻어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안배, 주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 찾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내 영혼이 되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주님 안에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훌륭한 좋은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랍고 깊은 평안함, 참된 기쁨과 안식 주시어서 주님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평안이 아닌 영원토록 내 안에 내재되어지는 참 평안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안기어 주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사 내 안에 머물러 내 안에 안식하라, 내 안에 쉼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주님의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저희의 세상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속에 있지만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열방의 가족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승리를 다짐하며 믿음의 길을 다름질치는 열방의 가족들 위에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알게 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기를 약속받은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